자, 오늘 본문은 유다왕 요시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시야 왕은 유다 왕국의 제16대 왕입니다. 요시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지지하신다, 여호와께서 붙드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리던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갈라졌죠. 그 후로 남왕국 유다에서는요, 르호보암 왕으로부터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에 이르기까지 모두 20명의 왕들이 다스렸습니다. 근데 그 20명의 왕들 중에서 요시야 왕은 여호사밧 왕과 히스기야 왕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던 경건한 왕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시야 왕 이전에 두 왕이 있었는데요, 므낫세 왕과 아몬 왕입니다. 근데 이 두 왕이 얼마나 악했는지 열왕기하 21장과 역대하 33장을 읽어보면 그들의 악행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열왕기하 21장은 므낫세 왕의 악행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또 열왕기하 21장 16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자, 한마디로 이 므낫세라는 왕은요, 우상숭배자였고 우상숭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억울하게 피를 흘리게 만든 많은 사람들을, 선한 사람들을, 의로운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악한 왕이죠. 그래서 이전에 그 어떠한 왕보다도 악행을 더 많이 저질렀고 더 많이 심하게 우상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인 아몬 왕도 자기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결국 아몬 왕은 왕이 된 지 3년 만에 그 신하들에게 암살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 아몬 왕의 뒤를 이은 유다 왕국의 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요시야 왕이에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요, 그의 아버지와 또는 그의 할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왕이었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한 왕이었어요. 자, 요시야 왕이 8살의 왕이 되었어요.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됐죠. 그래서 31년간을 통치했습니다. 그는 왕이 된 지 8년이 되던 해, 즉 그의 나이 16살에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평생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기로 다짐합니다. 자, 우리가 이 교회사를 보면요, 많은 영적인 인물들이요, 16살 전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거듭남의 체험을 많은 사람들이 그 나이 전후에 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기, 특히 이 10대 후반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 요시야도 그랬던 것입니다. 그는 왕이 된 지 12년째 되는 해, 즉 그의 나이 20살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던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가증한 이교적 제사를 모두 금지하였습니다. 역대하 34장 3절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이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아멘.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여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우상을 멀리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우상 숭배를 멀리합니다. 죄를 멀리합니다. 요시야도 그랬던 것이죠. 역대하 34장 말씀은 요시야 왕의 이러한 열심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역대하 34장 4절에 7절 말씀 보면요,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르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6절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며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르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그의 아버지와 그의 할아버지 때 이렇게 우상숭배가 심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를 한 겁니까? 우상을 제거하는 이 요시야 왕의 열심이 얼마나 열정적이었던지 유다와 예루살렘은 물론이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땅인 므낫세, 에브라임, 납달리까지 올라가서 그곳에 있는 우상의 제단들을 허물고 우상을 파괴하고 가루로 만들었다. 이렇게 본문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시야 왕이 다스리던 그 시대는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로 멸망한 이후예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땅들이 다 황폐해진 상태입니다. 근데 거기에 가서도 이 우상의 제단을 다 헐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의 이러한 행동은요, 이미 오래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이 우상을 숭배해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분향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열왕기하 23장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들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냐.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자,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왔다 그러는데 그 무덤은 바로 우상을 숭배했던 우상의 제사장들의 무덤이었어요. 특히 이 16절 말씀은요, 요시야 왕으로부터 300년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선포된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왕 당시, 그러니까 요시야 왕으로부터 300년 전의 사건이에요. 여로보암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러 갈까봐 마음이 두려웠어요. 저러다가 저들이 나를 배반하고 유다 왕국에 합해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이 여로보암 왕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유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말고 그 우상에게 절하라 그랬습니다.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신이다라고 말했던 거죠. 여로보암은 이렇게 자신이 세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분향하였어요. 바로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로부터 올라와서 여로보암 앞에 나가 여로보암 왕을 꾸짖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 2절에 그 광경을 기록해 나왔습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고 하는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300년 전에 예언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예언한 이 말씀이 300년 후에 요시아 왕을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26장 16절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는 말씀으로 끝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신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러한 표현이 여러 번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성경대로 되었더라,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도 많이 나오고 신약에도 많이 나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55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의미는요, 조지 밀러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으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것을 믿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의 정의입니다. 믿음은 내가 믿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며 또한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요시아 왕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는 제위 18년 되던 해 그의 나이 26살 때 성전을 수리하고 복구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성전을 수리하고 복구하는 과정에서 제 대제사장 hilkiah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11절은 이 장면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hilkiah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kiah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kiah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의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자, 요시야 왕이요, 율법책을 낭독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율법책 낭독하는 걸 듣고 옷을 찢었습니다. 왜 옷을 찢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조상들과 지금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등 뒤로 던진 백성들에게 어떠한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등 뒤로 던져버린 개인과 민족과 국가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20세기 들어와서 특히 기독교 내에서 정말 잘못된 성경 이해 중에 하나가 바로 율법에 대한 이해입니다. 일부 사람들이 율법 자체에 대해서 아주 나쁜 이미지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각인시켰어요. 율법은 폐기되었고 율법은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율법은 복음과는 정반대의 것이며 심지어 율법이 악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가르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행위와 삶과 열매에 대해서 설교하면 무조건 율법주의다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태도는 성경을 완전히 잘못 이해한 거예요. 잘못 해석한 겁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라고 하는 게 뭘까요? 율법주의 정의가 뭡니까?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했던 다른 복음이 바로 그러한 행위 구원을 말하는 율법주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율법은 99가지를 다 지켰다 하더라도 한 가지를 지키지 않으면 전부 다 안 지킨 거로 돼버리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요, 읽다 보면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이 나와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노아죠. 노아는 당대의 의로운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또 아브라함과 욥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의롭다는 말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의롭다는 말이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이 되셔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예수님께서 몸소 다 지키시고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만족시키셔서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거예요. 또한 십자가 위에 달려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에 고통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대속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새 생명 즉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 사람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기쁘게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비록 아직 연약한 육신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범죄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죄를 슬퍼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앞으로 나와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선한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이런 말씀 많이 하셨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 많이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사도들이 얘기한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하는 그 성경은요, 그 모든 말씀 다 구약의 말씀이에요. 왜? 그 당시엔 아직 신약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이르렀을 때, 계명에 이르렀을 때, 이건 전부 다 구약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온전하게 하려 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또 이런 말씀도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네, 그렇습니다. 구약의 계명과 율법과 신약의 말씀과는 다른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단지 구약의 의식법과 또 정결법 등 그런 것들이 우리가 유대인이 아닌 걸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으로부터 제외된 거예요. 거기에 대한 내용은 사도행전 15장에 나온 예루살렘 공의에서 다 정리해 주셨어요. 그러나 율법의 기본 정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기뻐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 신구약 성경의 동일한 주제예요. 사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오늘 더 드릴 말씀이 많이 있지만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성전 수리를 명하였고요. 대제사장은 성전 안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습니다. 서기관 사반이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요시야 왕 앞에서 읽어드렸어요. 율법의 말씀을 듣고 나서 요시야는 옷을 찢고 통곡을 합니다. 요시야를 크게 감동시킨 말씀은 신명기 28장부터 30장까지의 내용이었어요. 요시야는 그 말씀을 통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선조들과 우리 백성들이 이리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동안 우상숭배를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아직 이렇게 살아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마음에 걱정이 되었어요.
우리 이제 어떡하지?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종이었던 여선지자 훌다라는 사람에게 신하들을 보내어서 주님의 뜻을 여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열왕기하 22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과 이 내가 이곳과 이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에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낸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모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요시야 왕에게 하신 응답의 말씀은 두 가지로 말씀으로 요약이 되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유다 왕국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심판을 요시야 왕 때에는 내리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낮춘 요시야는 이 예언된 재앙을 만나지 않고 평안히 조상들과 함께 잠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요시야는 하나님 말씀을 들은 후에 율법책의 내용을 깨닫고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는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그는 백성들을 모두 모아놓고 그들에게 율법책을 읽어줍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서 행하도록 했습니다. 각종 산당과 우상들을 파괴하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거나 불태웠습니다. 모든 무당들과 우상 숭배자들을 처형했어요. 이렇게 철저한 개혁 작업을 한 뒤에 요시야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6월절 절기를 아주 성대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35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요시야 왕이 어떻게 6월절을 지켰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요시야 왕이 이렇게 철저하게 개혁을 한 것을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의 그 반박문을 통해서 우리가 종교개혁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시야 왕 때 이미 이런 종교개혁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요시야 왕이 이렇게 행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주전 609년에 요시야는 애굽의 파라오인 느고와 싸우다가 무기토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39세의 정말 젊은 나이로 사망하죠. 왜 그가 이러한 무모한 전투에 뛰어들었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선지자 예레미야는 백성과 함께 요시야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요시야의 행적을 자신이 예언서에 남깁니다. 역대하 35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며 그가 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자, 우리 성경에 예레미야 애가라고 있죠? 예,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여기 나오는 애가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유실되었어요. 이 예레미야 애가는 또 다른 애가죠.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요시야 왕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그는 너무나 위대했던,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런 영적인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로 유다 왕국은 아주 급속도로 붕괴하고 쇠락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로 24년 동안 4명의 왕들이 있었어요. 살룸이라고 불렸던 여호아하스 왕, 여호야김, 여호야긴, 이 두 사람 이름이 비슷하죠. 그리고 마지막 이스라엘 유다 왕인 시드기야 왕, 이렇게 4명의 왕들이 유다를 다스렸는데요. 모두 악한 왕이었고 요시아와 다른 길을 걸어간 왕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시아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유다에 내리기로 하셨던 심판을 유예하셨다가
이 네 명의 왕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유다 왕국에 쏟아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여호아하스 왕, 애굽 왕 바로에게 꼴려갔어요. 그다음 여호야긴, 시드기야 전부 다 느부갓네살 왕이 와갖고 포로로 3번에 걸쳐서 끌어갔죠.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결국 남왕국 유다는 주전 586년에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 왕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신바벨론 왕국에 완전히 멸망합니다. 성전은 다 불타버리고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무너지고 모든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 다 묶여서 바벨론 왕국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저는 올해 하반기에 역대하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 왕들의 생애를 우리가 함께 돌아보았죠.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저마다 인생 성적표를 받았죠. 그들이 죽고 나서 후대의 사람들은 죽은 왕에 대해서 평가했습니다. 어떤 왕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도 않았고요. 반면에 어떤 왕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그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루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평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시느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끝을 맺죠. 역대하 35장 27절을 다시 보세요.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자, 바른 성경으로 다시 이 27절을 읽어봅시다. 그의 행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오늘 본문은 요시아 왕의 모든 행실이 처음부터 끝까지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요시아 왕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역대하 33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은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굉장히 악했다 그랬죠? 그런데 희한하게 이 므낫세 왕이 말년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그리고 죽습니다. 저 여러분은 왕이 아니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과 행실이 기록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모르죠. 여기 중에 혹시 이 다음에 전기가 기록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유명하든지 우리가 그렇지 못하든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행실이 한 곳에 기록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바로 하늘나라에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놓여 있는 그 책에 모든 사람들의 말과 행실과 그 생각까지도 빠짐없이 기록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기록을 하죠. 메모하죠. 살면서 우리가 기록을 합니다. 왜 기록을 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억은 때때로 왜곡된 기억으로 남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보는 순간, 그 순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기억이 희미해지거나 다른 기억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록이 중요한 거죠. 기록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학문 중에 보면 고고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아시죠? 고고학이 뭡니까? 과거의 역사를 현재 남아있는 유물과 각종 기록물들 그리고 발굴을 통해서 밝히는 게 고고학이죠. 이게 성경을 연구하는 데도 성서 고고학이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역사적 기록이 사실과 다를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대 유명한 왕들이 자신의 업적을 기록으로 남기거나 비문으로 남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실제의 사건과는 다른 내용을 기록해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시켜서 기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고학이나 고문서들은요, 그 자체가 역사적인 진실로 보기보다는 역사를 연구하고 재구성하는 데 있어서 참고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극장가에서 사용되고 있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서울의 봄. 여러분 보셨나요? 저는 안 봤습니다. 절대로 안 볼 겁니다. 이 매우 심각한 좌편향적 역사 왜곡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에게 이 영화의 내용이 마치 진실이냐 그대로 각인될까 심히 우려됩니다. 이 좌편향적인 교사들이 이 영화를 학생들에게 보이려고 단체 관람시키고 있죠.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재판은 공정하게 공의롭게 이루어져야 되죠. 그러나 사람이 하는 재판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증언과 여러 가지 증거를 토대로 재판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거짓 증인들도 있죠. 뿐만 아니라 증명할 수 있는 증인들이나 증거들이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증거들이 확실해도 재판을 주재하는 판사가 이념적으로 치우쳐 있으면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정치적인 이유와 사회적인 분위기에 압도당해서 공정하지 못한 판결을 내는 경우도 우리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왜곡된 역사도 개인이 억울하게 당한 일들도 마지막 심판 때 사실 그대로 온 세상 사람들 눈앞에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왜곡도 없이 진실 그 자체 사실 그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도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CCTV보다 더 생생하게 블랙박스보다 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2장 36, 37절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로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왜 그렇습니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날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책들이 쭉 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두 종류의 책이 펴져 있는데요, 하나는 생명책이고 또 하나는 사람들의 행실을 기록해 놓은 책들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사람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한 사람의 모든 행실과 삶은 주님 앞에 놓여있는 이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한번 태어났다 죽은 모든 사람은 그 책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행실을 기록해 놓은 책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생명책입니다.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못하면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거듭남으로 새 마음과 새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람만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내 믿음이 참으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지, 내가 진정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내 이름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주님께 여쭙고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알파 오메가 되신 그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주께서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여러분이 돈을 벌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 버시고, 일을 해도 주를 위해 일하고, 공부를 해도 주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먹으나 마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주보를 보세요. 제목이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되어 있다. 오늘 본문인 역대하 35장 27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의 행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요시아에 관한 얘기죠. 요시아의 행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의 행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펼쳐져 있는 책들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평가되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의 전기를 쓰려면요, 그 사람하고 평생을 같이 보낼 필요가 없어요. 단 하루만 같이 있으면은 그 사람의 전기를 쓸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만큼 한 사람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를 보면요, 그 사람이 평생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평생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루를 정복해야 돼요. 하루를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내 자신의 자서전을 써내려가는 작가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 모든 말과 행실과 내 모든 생각들이 하늘나라의 책에 다 기록됩니다. 혹시 지금까지는 잘못 살아왔다 하더라도 이제 정신을 차립시다. 회개합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모셔드리고 나의 남은 생애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외치기를 바라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께서 능력과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 예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찬양 드리며 우리의 남은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